자,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이 본문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존중의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공경, 또 존경, 또 존중, 경외 이런 단어들이 사실 많이 듣기 힘들어졌어요. 또 희소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권위가 많이 무너진 사회죠. 권위가 인정되지 않고 권위가 무시되고 그 권위를 거부하는 또 권위를 왜곡시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권위가 무너진 사회는 굉장히 위험한 사회입니다. 우리 세상에 오늘날 많은 혼란들이 일어나는데요. 사실은 그 혼란의 한가운데 들어가 보면 이 권위를 무시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권위는 사실 이 존중이라는 말은 권위를 가진 분들과의 관계도 연결이 되지만 사실은 모든 인간 관계에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존중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앙은 우리가 관계고 또 이 관계는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이 태도의 한가운데는 존중심, 존중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존중의 원리는 인생을 열어가는 핵심적인 주제가 됩니다. 자, 이 존중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 것,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해내신 그 사건 자체가 우리를 매우 존중히 여겨주신 겁니다. 귀중히, 소중히 여겨주신 사건. 죄인이 의인으로 정말 쓸모없던 비천한 인생을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높은 자존감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사람들이 고통하는 게 뭐냐면 열등감이거든요. 열등감 문제 참 해결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심리적 요법이나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노력으로 할 수 있지만 한 방에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경험하고 나면 이 열등감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 주시고 인정해 주셨는가를 경험하고 나면 그토록 우리를 힘들게 만들던 열등감의 문제, 낮은 자존감, low self-esteem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라져버려요. 이 존중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의 여김을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에게 당신의 그 존중받음을 다시 반응하는 게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 예배의 원어적 의미도 그렇잖아요.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존중히 여겨드리는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에 그분에 대한 예우와 그분을 존중한다는 것이 충분하게 표현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무엘하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겨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처럼 굉장히 무서운 행위는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울의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의 인생의 몰락을 얘기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멸시한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인생, 결국은 사울의 인생은 망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존중은 모든 영역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계명 중에 5째 계명인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5계명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한가운데 있는 중요한 계명으로서 이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이웃도 온전히 섬길 수 있다. 그게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아버지를 결코 공경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론이고 모든 인간관계의 존중의 원리를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자녀된 사람들을 모두에게 주신 것이죠. 자녀들아, 자녀들아. 오늘 모든 자녀는 부모를 모시고 있어요. 오늘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특별히 이 말씀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바울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악행의 표지로 그리고 말세의 징조로 본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뭘까요? 단순히 사회적 관습을 뛰어넘어 이 세상에 말하는 윤리를 훨씬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공경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공경하라는 거죠.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를 포함한 삶의 모든 어른들, 원로들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회를 우리는 막장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의 예가 바로 그렇습니다. 솔로몬을 이은, 아버지를 이은 이 르호보암, 그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와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또래의 그 조언에만 귀를 기울여요. 아버지 솔로몬이나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그 대가는 혹독했으며 나라가 두동강나고 맙니다. 원로들을 미련한 노인쯤으로 취급하고 무시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어른들에 대한 존중이 없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루키스에서 나온 루세 나오미에 대한 존중과 사랑은 감동적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의 조국도 아닌 이국으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패자의 귀환과 같은 이 나오미를 따라 나선 이 룻, 그녀의 선택은 빛이 나죠. 룻기 1장 16절로 17의 말씀은 정말 효가 뭔지, 공경이 뭔지, 존중이 뭔지를 알려주는 기가 막힌 명구절이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무것도 보장된 것 없는 상황에서의 무모한 선택, 그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그 공경은 결국 어떻게 펼쳐져 갑니까? 룻은 결국 기가 막힌 사람 보아스를 만나고 그의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수직상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룻의 효도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동되면서 그 룻의 인생이 풀려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귀중한 선택, 그 시어머니에 대한 존중.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은 중대한 삶의 질서예요. 이걸 깨면 안 된다는 것, 삶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 어른으로 공경하는 문화는 기본 중의 기본.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의 태도는 부모와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삶의 모든 인간관계로 발전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주치는 어디를 가나 우리는 우리의 윗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권위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이야말로 업무에 대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우선 보기에는 나보다 무능해 보이고 그 상사가 마음에 썩 들지 않아도 존중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를 무시하고 그 위치를 부정하면 나도 언젠가 그 상사의 자리에 앉는 날이 옵니다. 지금 그를 무시한다면 언젠가 내가 상사의 자리에 앉았을 때 무시를 당할 가능성이 많아. 왜? 나도 내 아랫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존중해야 돼요. 그의 포지션, 그것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의 태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존중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축복들이 권위자들을 통하여 흘러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놀라운 비밀이 이 권위자들에게 있어요. 나를 둘러싼 이 부모와 때로는 지도자들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존중의 원리를 계속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성경은 가정 안에서 존중의 원리를 발전시킵니다. 남편을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존중의 원리는 모든 영역에 연결되죠. 특별히 가정 안에서 우리는 남편을 존중히 여기라.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 모든 남성들이 너무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22절의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우리 남성들은 아내들보다 존중의 여김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무시를 당하고 힘들어도 지쳐도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가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면 힘이 나고 살맛이 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집안에 들어와서 아내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살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살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길 때 남편이 존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가 바닥을 친다면 그 바닥을 친 남편의 아내일 뿐이에요.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바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따라 아멘이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아내들에게만 복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자, 왜 그를 귀중히 여겨야 합니까? 아내들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왜 또 그를 귀중히 여겨야 됩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막 다루고 상처를 입힌다면 영적인 부분에서 당장 문제가 생기는데 뭐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으로도 존중의 여김을 받고 이를 원합니다. 여성들은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 상처를 받기 쉬워요. 감성적으로 매우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말이나 모든 행동에 매우 섬세한 배려를 하는 것이 존중입니다.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분리되어 있잖아요. 한 몸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나에 대한 존중이죠.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한쪽이 하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존중의 원리를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서서히 변화가 상대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상대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이 존중의 법칙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께서 일으키게 해 주실 거랍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존중의 원리를 실천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기 영접한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영접한다는 말도 역시 존중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자, 말씀의 사역자를,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들을 존중해 여겨야 합니다. 장로님들을 존중해 여겨야 돼요. 그렇죠? 그것은 그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더 그리하라는 거죠. 말씀 사역자를 존중해 여기라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를 존중해 여겨야 되는 말은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이가 젊은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그를 존중히 여길 때 그곳에서 좋은 설교자들이 일어나고, 또 그 설교자에 대해서 존중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 말씀 전하는 설교자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말씀에 대한 반응이 더 커지는 거죠. 은혜가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존중이 있죠. 권세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이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자,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대선을 치루었습니다. 우리가 선출하는 것 같으나 궁극적으로 권세는 위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대선에 이 대통령을 뽑기 전에는 많은 이념적 대립과 지역적 대립과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었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국론이 많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제 다 상황이 끝이 났어요.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었다고 믿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이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13장 2절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또 우리가 하나의 존중의 원리를 마지막 결론적으로 살펴볼 것은 아주 작은 소자 하나라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존중은 약자에 대한 배려로 나타나야 합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 가끔 CEO이면서 자기 기사를 구타했다는 사건, 때로는 경비실의 직원들에게 경비원들에게 그냥 인격적 모멸을 준 사건들, 그리고 주차장에서 자기를 알아보지 않는다고 두들겨 팬 무슨 CEO.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인격을 의심하게 하는 행동들이죠. 예.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폭력을 가하고 얼마나 열등감이 시달리고 있으면 그런 모습을 드러냈겠습니까? 여러분, 인격은 약자에게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무시할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주 작은 소자에게 잘하는 사람, 아주 약하고 아주 힘이 없는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약자에게 친절을 베풀 줄 아는 게 신앙의 인격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에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존중. 여러분, 집안에 있는 작은 식물 하나도 존중히 여기면 그 존중을 알아봐요. 제가 오래전에 이 서양 나는 한번 그 선물을 가져오면 그게 꽃이 피어 있는 걸 선물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한번 지고 나면 아주 보잘것없는 잎만 남아 있고요. 그냥 시들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상품으로 만드는 선물이라 애처롭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이 화분을 담겨 있는 흙도 별로 없고 조그만한데 그거를 애주중지 제가 아꼈어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지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물을 주고 매일 관심을 보여주고 바람을 맞게 하고 햇빛을 적당하게 보게 하고 했더니 딱 1년 후에 똑같은 꽃들이 피어나더라고요. 이 존중이
여길 때 꽃을 피우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때 그 존중의 여김을 받는 인생이 꽃이 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은 이미 복을 받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존중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풍성함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중의 원리는 골든 룰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산상수훈의 그 결론 부분에 도달하는 부분에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이 말은 뭘까요? 구약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다. 성경이 가르치려고 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골든 룰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삶에 골드가 온다는 거예요. 골드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내가 한 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존중이 여기면 존중이 여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존중은 존중을 낳습니다. 존중은 보상이 따르는 것입니다. 존중하면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삶의 형통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공경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형통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존중의 원리를 배우게 하면요, 일평생 그 인생이 복되게 할 수 있는 원리예요. 존중은 형통과 보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존중의 원리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3장 23절로 24절, 오늘 구절을 많이 보는데요. 자, 여기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소자에게도 주께 하듯 하라,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는 말은 얼마나 존중의 태도를 하는 것입니까?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부모를 대하고 어른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실천한다면 반드시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서 받을 줄 아나니, 상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중이 무너져 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중이 여기는 이 마음은 본성적인 게 아닙니다. 이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은 뭔가 하면요,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폄하하고 디스하고 안티, 그냥 악플다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오늘 존중의 삶은, 여러분, 이 존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회가 뒤틀려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존중을 통하여 이 뒤틀린 사회를 바로잡는 원리가 이 존중에 있고,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존중의 원리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이 존중해야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 원리가 존중의 원리예요. 이거 가르쳐주면요, 멋진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인생이 망가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존중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빚어지도록 계속 훈련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말에서도 우리의 태도에서도 이 존중이 우러나오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풀어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존중의 삶으로 승리하는 인생, 축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